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 또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삶,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 실천하는 인생, 복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요,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 품기 첫 번째,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예수님의 마음 품기 두 번째, 순종과 복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복종, 얼핏 보면 동일한 말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조금 다른 말 같기도 하고, 순종과 복종을 뚜렷하게 구분지어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행동, 행위, 실천,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이고요, 복종은 권위에 대한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와 관련된 단어이지요. 복종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 순종은 경청한다, 잘 듣는다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지요. 따라서 순종은 순순히 상대방의 말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복종은 권위 아래 있기에 때로는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행하는 것,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종의 모습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혈기왕성한 자녀들이 자신들의 뜻과는 조금 달라도 부모님의 권유를 그들의 마음속에 인정합니다. 부모님의 권유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자녀들의 마음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권유를 인정하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에 쫓아가는 것이지요. 이걸 복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순종은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말과 요구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행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맹종은 뭘까요? 맹종은 이런 것입니다. 옳고 잘못됨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무턱대고 행하는 것을 맹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맹종이 아닌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준하여 순종하고요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이 순종과 복종의 이야기를 강조하며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주님의 삶이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삶,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고, 이미 다루었던 겸손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 몇 주간에 다룰 복종과 순종에 대한 주제의 구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들인 예수에게 죽음을 원하셨던 성부 하나님,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런 뜻과 계획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죽음을 요구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용하기 쉽지 않지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수용하기 쉽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 행위, 실천, 움직임이 나오지요.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시는 순종함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에 관련된 원칙인데요, 이것이지요. 함께 읽은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겸손의 이야기를 앞에 놓습니다. 겸손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복종과 순종을 그 다음으로 말씀합니다. 곧 순종은 겸손의 외부적인 표현, 순종은 겸손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순종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만이 순종을 낳을 수 있으며,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순종은 겸손의 외부적인 표현이라. 내 안에 있는 겸손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겸손함은 순종을 통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의 외적인 모습이라. 겸손만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음이 8절의 구조에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예수님의 삶이 복종과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속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 주님의 삶은 이런 표현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맞추신 예수님. 여기서 잠깐 성경 기도하는데 보지요. 너무 쉬워서 눈 감고도 마칠 수 있습니다. 살짝만 눈 감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납니다. 큰 소리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큰 소리로 대답하시려니까. 어디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감람산. 감람산은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러게 그곳에는 올리브 열매를 따 기름을 짜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한번 수확한 올리브 나무는 4번의 기름을 짭니다. 수협할 때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가르쳐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 어디에 쓸까요? 그렇죠. 수협에 나오신 분은 대답하시나요? 성전 성막에서 촛대의 불을 밝히거나 왕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올리브 열매의 첫 번째 기름을 씁니다. 두 번째 기름은요, 가정에서 드시는 식용으로 쓰여지지요. 세 번째 기름은 여인들의 화장품, 향수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고요. 네 번째 기름은 그 기름에 잿물을 부어 비누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기름을 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한 추를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놓고요, 그 열매에 무거운 추를 똥 놓으면 그 무거운 추가 열매를 꽉 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첫 번째 기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름은 그 찌꺼기에 좀 더 무거운 추를
올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름이 나오지요. 그 찌꺼기에 좀 더 무거운 추를 올립니다. 세 번째 기름이 나오고요. 그 찌꺼기에 매우 무거운 추를 올리면 마지막 기름이 나옵니다. 마지막 기름을 짜낸 올리브 열매는요, 형체가 없어요. 만지면 부수부수 떨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매일 기름 짜내는 작업이, 그것도 올리브 열매 기름이 하나도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짜내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잡히시게 된 예수님의 기도는 기름을 짜내고 또 짜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올리브 열매처럼 그 군인들에게 잡히시게 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온몸과 뼈가 으스러지고 부스러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말해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3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번의 기도를 드렸지만 내용은 하나였지요. 아버지요, 만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다 같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짐승을 죽여 그 피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사람의 수만큼 짐승을 죽여야 하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의 구약의 방법처럼 죄를 용서받는다면 나는 하루에 몇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금방 살림 거듭나더라고요.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짐승을 샀고 잡아야 되니까. 하루도 20마리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한 달만 살면 그냥 10년치 모든 살 돈이 없어질 것만 같아요. 혹시 이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될 분도 있고요, 덜 잡아야 될 분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짐승을 잡는다는 것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수에 비해 짐승의 수도 문제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도 사람이기에 죄인이잖아요. 그들도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요? 의미가 없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어 하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었지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예수님도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지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자신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나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이해가 되고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한데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 불가능, 수용 불가능, 납득 불가능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죽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여기서 끝을 내지 않죠. 그의 기도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언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이 복종인 것이지요. 이 부분이 복종인 거예요. 용납이 안 됩니다.
인정이 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건의와 계획하심과 완전하심이 자신보다 온전하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갑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요. 성부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지요. 그런 후 실제적인 순종, 로마 군인들에게 제수로 잡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물로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3일 만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종과 순종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교회나 목사님의 답답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답답하고 목사님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픽픽거리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공동체와 순수한 성도들을 흔들며 힘들게 하고 부정적이며 불편한 무리를 만들어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삶은 기준도 원칙도 없으며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맹종과는 구별되는 철저한 복종과 순종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삶은 철저한 복종과 순종의 삶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신앙의 기준, 믿음의 원칙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말씀을 이배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거슬려 뭔가 사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임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복종하셔야 돼요. 나이를, 어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이를 막론하는 것이지요. 저와 친하다 안 친하다, 친함과 안 친함의 그 모든 관계를 막론하는 것이지요. 목사님의 고향이 저 밑에인가 저 위에인가 고향을 다 막론하는 것이지요. 어느 학교 출신인가 그 다 막론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놓고 예수께서 임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말과 그의 계획과 그의 움직임에 함께 하나 되어 마음을 맞추고 발을 맞추며 말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자신의 보좌 우편에 올라 앉히며 큰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성경성의 신앙인들의 삶이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성경 속의 신앙인들의 삶, 함께 이사야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구약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이사야 20장에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 애굽과 구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지지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그렇죠. 표현하기 조금 뭐하지만 내 허리에서
배, 허리끈을 말합니다. 배를 풀어라. 배, 나온 배 말고 허리끈을 풀어라. 그리고 신을 벗으라. 그 다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몇 년간요? 3년간. 3년간 벗은 발과 벗은 몸, 알몸으로 다니는 거. 알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말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애국과 구스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리라. 그러니 이스라엘은 강대국 이스라엘과 싸움을 잘하는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 입장에서 본다면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3년간 다니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에 올라왔는데 맨발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알몸이지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알몸이지요. 남자 연예인 마동석처럼 알통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요. 딱 보면 막 이렇게 우람한, 배에는 빨래판 복근이 있습니다. 허벅지는 보통의 여자분 허리만큼 허벅지가 굵어요. 그런데 바지와 셔츠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말에 집중하세요.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고 열심히 간절히 깊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 마음에 오늘 11시 예배에 맨발에 알몸으로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도 끝나고 눈을 뜨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아니요, 맨발과 알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네요. 맨몸과 알몸으로, 맨발로 오늘 11시 예배 드려라. 이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진짜 알몸으로 나와요. 만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안 되는 척 할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존재를.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져 알몸으로 교회 오신다면 빨리 현관문을 열기 전에 큰 수건을 가지고 가 온몸을 덮고요, 119에 연락을 해 순식간에 그 차에 태워 하얀색 병원, 정신병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고 순종했다고요. 2절의 중간 부분 말씀하죠.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우리는 이 본문을 활자된 기록으로 보니까요,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자신이라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어느 날 선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왔습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신발을 벗고 허리끈을 풀어 알몸으로 다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나의 메시지를 내가 실제 내 몸으로 보이라. 이 명령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과 머리는 이 명령이 접수가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구나. 오버. 근데 마음이 인정되지 않아요. 머리에서 알몸과 벗은 발과 벗은 몸이라는 이 메시지가 막 감도는데요, 머리에만 있지요, 몸으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왜? 여긴 이미 다 보호막을 쳤거든요. 마음과 가슴하게 뭘 쳐놨을까요? 큰 만리장성 같은 성을 딱 쌓아놓고요, 머리에서 그 명령이 절대로 못 내려오게 딱 해나갔습니다.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해요.
마음 인정되지 않아요? 허락이 안 됩니다. 수용할 수 없지요.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만들지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당신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인데 알몸이라니요.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하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더니 미쳤구나, 돌았구나, 완전히 가버렸구나 말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못 들은 척하지요. 잊으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순종과 복종 중 복종이지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이며 완벽하시고 완전하시지,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도 완전하시고 완벽하시지, 또한 나에게 주신 이 명령도 그러니 완벽하고 완전하시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요, 마음을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마음은 지금 오케이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케이하지 않은 마음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복종시키고 실제로 맨발과 앞몸으로 되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절대 이런 하나님 명령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이런 명령 안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민족의 죄를 담당하되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90일 동안 왼쪽만 향하여 잠을 자라. 390일 동안 잠을 자는데 왼쪽으로만 자라는, 왼쪽으로만. 어디에 죄를 담당하고자? 북쪽 이스라엘을 담당하고자. 그렇게 잔 다음 하루를 1년 동안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향하여 잠을 자라. 이건 남쪽 유다의 죄를 이해한 것이다. 명령이 임합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390일 동안 왼쪽만 향하여 잠을 잡니다. 목사님, 저는 엎어져 자서 몰라요, 그런 걸. 왼쪽으로만 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이틀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왼쪽으로만 자니까 3, 4일 되기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몸에 이것도 가르쳐드릴게요. 제가요, 몸에 담이 찾아와요. 담이. 허리에 담이 듭니다. 어깨에 담이 들어요. 그리고 왼쪽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요? 담이 드니까. 담이 찾아와요. 한쪽 왼쪽만을 향해 잠을 잡니다. 그러니 이 왼쪽은 다 담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며칠이요? 390일. 1년을 넘었어요. 그 다음 오른쪽만 향해 자라요. 오른쪽 40일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에스겔 이 명령에 어깨와 등에 허리에 담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며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 만에 응답으로 받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빠르게 복종하며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위해 애굽 나라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 나라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뭐 주실래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요수아도, 갈렙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요시야 왕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복종과 순종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며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마음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사람,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기억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기억하실까? 일은 잘하는데 고집이 무진장 센 사람, 돈도 세상에 힘도 많은데 아집으로 똘똘똘똘똘똘 뭉친 사람, 지식과 지혜는 많은데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려 하며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기술과 실력은 괜찮은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일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자기만의 복음, 자기만의 말씀, 자기만의 테두리를 만들고 억척스럽게 그것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조금이라도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복종하시며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이 철저한 복종과 순종이셨습니다. 성경 속에 신앙의 이대한 사람들의 삶도 철저한 복종과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아버지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평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